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다 그렇겠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들, 이런 것들을 듣는 자리가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4주 전부터 이런 내용으로 흘러왔고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갈 거라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고요, 교회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간을 또 가져서 교회는 마치 무엇과 같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뭘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2주 전과 오늘을 통해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라는 증거인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인가, 그 표지들, 증거들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까지 나눕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여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고요. 오늘은 성례와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례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를 합쳐서 이게 바로 교회라는 증거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온전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새해 첫 주에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게 교회라면 이 교회는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은 그럼 그 일들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될 교회에는 어떤 구조와 직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가, 그래서 어떻게 일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교회론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볼 교회의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교회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성례라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성례는 여러분 아는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 있고요, 이게 말씀이죠. 지금 잘 들리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은 어떤 말씀이냐면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해보셨겠지만 장례식과 결혼식 같은 곳을 가면 거기에 있는 어떤 여러 예식들과 이 형식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린 그걸 보면서 그 의미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입히는 수의는 주머니가 없죠. 주머니가 없는 이유가 뭐죠? 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돌아가시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결혼식에서도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나와서 이제 남편들, 신랑의 손에 이렇게 건네주는 예식을 합니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아버지의 권위 밑에서 자라난 딸이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해주는 예식입니다. 그럼 여자는 늘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 세미나 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아내에게 하나님이 신부들에게 주신, 여성들에게 주신 그 소명과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예식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신랑된 자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아주 귀한 소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이나 결혼식만 가봐도 그들이 그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세례식과 성찬식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식과 성찬식의 그 모든 순서와 내용들에는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정수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태. 이걸 이제 성례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성례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교사들에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내용, 들리는 말씀으로도 전달해 주시지만 보이는 말씀으로도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아무리 간단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어디 가서 딴소리 하시지 않으실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경은 자꾸 죄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보셨겠지만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의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정의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이야. 그래서 이 안에서 네가 원하는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네가 순종해야만 할 또 다른 존재가 이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자,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사람이야. 내가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이다. 내가 아빠고 네가 자녀야 하는 정의를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싫어. 왜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나도 하나님이고 싶어.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당신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나 하는 대로 하고 삽시다. 그러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걸 한 줄로 정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생각 뭔지 알겠어요.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근데 나는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안 됩니다. 좀 그냥 양해를 부탁합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너와 나의 관계는 이러해야 한다, 그게 너에게도 복이 된다 한 내용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죄의 내용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얻었다라는 뜻은 다시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그 관계를 이제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윗사람이고 내가 아랫사람인 거 맞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게 된 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런 논리를 들었고 이런 고백을 내가 입으로 했으니까 구원받았어.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받았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4대째야. 이것으로 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는가 아닌가를 보시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깊어져가고 닮아져가는 성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수 적고 점잖은 사람 보면 저분은 뭔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점점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죽음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 관계가 완성되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다 보면 전부 다 죄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관계를 원치 않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를 다시 기뻐하여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죽음은 그 친밀함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셨나요? 뭘 했냐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어떠하냐를 묻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깊어지고 자라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바로 나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뭘 했냐, 교회를 오래 다녔냐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냐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죄가 뭐라고 했죠? 죄는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줄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빈정댑니다. 너를 자유케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듣더니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날 복음을 전달할 때 받는 반응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면 듣는 쪽이 뭐라고 생각하죠? 되게 기분 나쁘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대단하진 않아도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왔어.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내가 언제 종살이 한 적 있나? 내가 언제 묶인 적 있나? 나는 원래 자유자였는데 너는 왜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느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죠. 죄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내가 익히 알겠지만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셨지만 나는 돈 버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인 거고 나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거래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그 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제 그 죄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게 된대요.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자주 들으시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거 존중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존중해. 이거예요. 절대 권위, 절대 진리 이런 건 없어. 넌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럼 넌 그렇게 살아. 나 그거 존중해. 근데 나는 너랑 생각이 다르니까 너도 나를 존중해. 하나님 생각 알겠어요. 하나님 존중해요. 근데 나도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나도 존중해 주세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멋진데?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괴롭히지 맙시다. 얼마나 멋있어. 이런 종교 어디 없나?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을 때 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연한 거죠. 왜요? 우리는 애초에 그걸 즐거워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범한 자들, 우리가 다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마다 이미 죄의 종이 되었대요. 근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절에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바로 그 죄에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종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누구래요? 그 아들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구원을 쉽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물에 빠졌어요. 물에 풍덩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는 정도도 아니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물에 쳐박고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저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막 따라오면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러면 제가 의식이 없는데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인데 그걸 듣겠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저쪽이 얕으니까 저쪽으로 좀 바둥쳐서 가보세요 하고 방향을 얕은 쪽을 알려주면 제가 글로 갈 수 있을까요? 전 이미 정신을 잃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얘기해요. 빛이 이 땅에 비추었는데 비춘 줄도 모른다고 알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에 얼굴을 쳐박고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팔을 뻗어서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을 생명으로 치러주시고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그게 우리가 듣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성례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식과 성찬식에서 우리가 보는 그지 그리스도가 저분이지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로 건짐을 받은 사람은 맞아, 내 행위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할 것 없고 그냥 은혜로만 살자.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새벽 기도를 하던 헌금을 드리던 봉사를 하던 자기 삶에 어떤 일을 하던 이미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자기가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린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자유케 된 자들이고 이미 다 받은 자들이래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일 송구영신 예배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왜 하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성탄절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됩니다. 구원받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나요? 그럼 기쁘게 하게 하는 것을 보면 되고요. 안 하는 교회가 있나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서로를 정죄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유자로서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잘 보세요.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율법, 행위 언약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걸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얻기 위함도 아니고요, 이루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열망하는 피조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이 뭐냐 물어보면 뭐죠? 세례식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나,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집이 될 수 있었나,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물에 담급니다. 그 예식은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온전한 당신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더러운 진우가 들어가서 깨끗한 진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인 진우는 들어가서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식을 보면서 맞아, 내가 저렇게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새롭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을 하시는데 어떻게 연합을 하시느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연합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듯이 나도 세상을 향하여 죽는 것에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그분의 부활과 연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찬식은 뭐죠? 성찬식은 저 놀라운 연합, 저 놀라운 하나님과 피조물의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값없이 그냥 받아 먹음으로 내가 저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례를 바르게 시행한다라는 것은 그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성례, 세례와 성찬식을 우습게 알아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례를 때, 성찬을 할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죽인 사람처럼 울상을 하고 나오지 말라고. 기쁨으로 나와서 아멘 하고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성찬위원들이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시면 아멘 하고 기쁘게 뜯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아멘을 안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내가 죽인 사람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성찬 빵을 뜯을 때도 제일 부드러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뽑아보려고 막 쥐 파먹은 것처럼 가운데만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그냥 희생 순교자처럼 한 분이 누룽지를 뜯어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감히 어떻게 연합을 하였는가? 저분이 저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뜯어 먹음으로 받아 마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기억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모여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힘과 도움을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단순히 보고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떼어 먹을 때 실제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힘과 도움을 하나님이 실제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그 자리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찬식에 감격이 없겠느냐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 교회, 뭔지도 모르고 뜯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를 모른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교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성례의 바른 시행이 들어있다는 거죠. 보이는 말씀, 보이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구나 하는 것을 듣는 정도를 넘어서 보이는 것으로 내게 얘기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죠? 근데 들리기만 하던 말씀이 어떻게 되죠? 육신이 되었어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가 그냥 듣고 보고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간섭하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잘못 행할 때 우리를 징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세 가지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징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징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니시죠? 그럴 마음 없으시죠? 생각해보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교회론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시면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징계를 해야 되느냐? 징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왜 징계하죠? 너 엄마가 그거 만지지 말랬지? 왜 징계하는 거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바른 길을 갈 때에 징계가 없으면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면 징계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육신의 부모와만 살아도 지적받고 혼나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가면 지적받을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마냥 아주 로또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겠다 하는 것은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으로 하시지만 하나하나 꼬투리 안 잡힐 만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사고를 안 만나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사고가 날마다 안 터지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없는 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징계받기 시작하면 벌써 죽었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징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만 봐도요, 초대교회는 이 징계가 굉장히 그래도 잘 치러졌던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말로 해놨는데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아버지의 아내면 엄마 아닌가요? 근데 저 시대는 아빠가 첩을 두는데 가끔 첩이 아들보다 어린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인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일들을 따라 사는 가정, 그런 곳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슬퍼하지도 않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징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바람피고 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분하고 오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군요. 이래야 되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받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나요? 왜 못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방향을 잃어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방향을 많이 잃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결혼이 뭔지도 몰라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요?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90명 이상이 다 이혼하거나 애인이 있거나 파트너를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목사도 그러고 있는데요. 이미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정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간다는 거죠. 그게 징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말씀은 제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쭉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이제 5절과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 이게 이스트라고 하죠. 발효시키는 것이 온 덩어리 하나를 다 발효되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누룩 없는 자라고 하신 새 덩어리가 되었은즉 묵은 누룩, 옳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라. 교회에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니까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 썼으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말씀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영어 성경은 그들을 마크하라고 합니다. 딱 찍어 놓으라는 거죠.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함께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얘기하는 자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좋은 할아버지처럼 허허허 공자님, 노자님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전하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들어야 하는 곳이 교회지, 세상 지혜와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을 마크하고 주의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1561년에 완성된 겁니다. 거기서 참교회의 표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교회를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은 교회가 순전한 복음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순전한 성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고 이 모든 앞서 명하신 것들을 방해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모든 잘못된 죄를 징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징계는 앞서 명하신 것들을 올바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고 오해하는 것들을 막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의 오늘 마지막은요,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인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하는 게, 우리 교회는 이 방법에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징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딴짓하다가 어머나 나는 그런 줄 몰랐네 하고 또 엉뚱한 대로 흘러가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징계를 시행할 때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건데요, 범죄한 그 성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징계할 때 목적이 뭐죠? 자녀를 옳다구나 쫓아내려고 징계하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남의 물건을 훔치다 걸렸어요. 파킨세이브에 가서 새우를 훔치다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신문에 내야겠죠? 주보에도 실어야죠. 다른 사람들이 저런 놈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저런 놈인데 중고등부 단디 들어라, 이런 놈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목사님 주보에 꼭 내주십시오. 경찰도 불러야겠죠?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내 자녀가 범죄했을 때 그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잘못하면 다 근데 남이 잘못하면 이거는 반드시 드러내서 작사를 내야 바로 잡힌대요. 교회가 뭔가 좀 흠이 있으면 이거는 꼭 드러내서 아주 아작을 내야 된대요.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기회를 줄 생각이 없는 거죠. 내 자식이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늘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회복하여 얻기 위함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징계는 무의미한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독히도 순종하지 않고 말을 안 듣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출교했다는 표현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교시킨 이유마저도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다시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이 정도의 징계까지도 목적은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잘못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나타나지 않거든 기다리셔야 돼요.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도 해롭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한 겁니다. 공동체에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모든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한 줄로 압니다. 한국에서 고3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어디 고3이 교회를 나오죠? 이런 틀들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그게 그 공동체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고 아비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고 무엇이 자녀에게 복이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복으로 주는 것이지,
하나님과 멀리해도 되는 면죄부를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고 어머 내 애가 몇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일들, 그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잡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자녀를 주시지 떠나도 된다고 자녀를 주시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게 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에 그냥 허용하게 하면 어머 저 집사님 이제 아기 낳으니까 이제 저 집사님은 끝났고 저 청년이 이제 결혼하니까 저 청년도 이제 뭐 하면 안 되고 어머 저 사람은 지금 고3인데 무슨 매일 성경이야 쟤는 2달 쉬어, 이런 일들이 그냥 스물 퍼져나가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내 인생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교회 전체에 심어주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교회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는 망했잖아요. 이미 이 땅의 교회들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해합니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믿는 자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메시지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게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에 따른 징계를 시행해야 될 필연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못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일들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그 사람을 얻어야 하고 공동체 다수를 위한 것이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징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할 때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 성경이 얘기하는 법칙은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뭐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교정하려고 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곱이 딱 붙었어요. 코딱지가 삐져나왔습니다. 그거를 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하여튼 눈곱이 붙었거나 지퍼가 열렸거나 그러면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안 후에 내가 마지막에 알아요. 그죠? 야 저거 봐. 눈곱을 여기.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에 집에서 거울보다 스스로 깨달아요.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눈곱을 달고 있거나 지퍼를 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가서 그것을 교정해 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얼른 다가가서 친하면 눈곱을 떼주거나 집사님 자크가 열렸어. 조용히 얘기해 줘야죠. 예? 저희 아들만 해도요, 자크를 열고 있는데 엄마가 하준아 지퍼 열렸어 하는 얘기를 형제들이 있는 데서 했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방에 문 닫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징계의 단계를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이 단계를 따르지 않는 일들은 굉장히 사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지퍼가 열렸어요. 가서 야 너 자크가 열렸어. 얼른 닫어.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 진짜 열렸네 하고 얼른 닫으면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었느니라. 이제 회복됐어요. 자크 닫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해 줬더니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만일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왜 자크 닫고 다니는 게 열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야? 난 열고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게 제정신인가?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래요. 그래서 야 집에서는 모를까?
이 공공장소에서는 자크를 닫는 게 맞지 않니? 너 맞아 안 맞아? 야 맞지 당연하지. 몇 사람의 말로 더 증언을 해주래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야 그런 거야? 난 몰랐네 하고 자크를 올리면 형제를 얻은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도 17절이죠.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거든. 뭔 소리야? 난 열고 다닐 거야.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교회에 그것을 말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광고 시간에 모 집사님 여기가 지금 집입니까? 자크 빨리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 하래요? 그냥 자크 열고 다니는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세리와 이교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고요. 직분은 장로이고 직분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과 다르다고 여겨진다면, 혹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해가는 방법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여겨진다면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자신의 의견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악한 겁니다. 이 모든 질서들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저거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혹은 이번에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담당자들의 방법이 좀 미숙한 것 같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생각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은밀하게 영향력을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목사에게 가요. 담당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잖아요. 자크 열린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먼저 해야죠. 그 사람은 맨 나중에 알고 다른 사람들하고 먼저 상의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자크가 열렸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 특별한 아이디어 없니? 야야 더 불러와봐. 그래서 막 주보에 올릴까요? 저분이 자크를 열었는데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회의한 후에 4주째 알려드려야 될까요? 뭔가 생각이 다르거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저 사람의 행실에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먼저 그 담당자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방법이 아닐까요? 이게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요? 얘기하래요. 근데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각자 믿고 생각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좋은 믿음, 좋은 방법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표출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미숙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보통 그렇게 싸웁니다. 교회에 진리와 이단이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진리끼리 부딪혀요. 문제는 태도가 틀렸다는 거죠.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서 이처럼 징계를 하고 심지어 내쫓고 그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미숙한 태도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무시하고 깨뜨리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마크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구나. 만일 정 생각이 그렇다면 목사님을 만나보시죠. 목자를 찾아가 보시죠. 그 부서 담당자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질서를 깨뜨리고 어긋나게 가는 경우가 있을 때 분명히 교회 차원에서 징계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혼내고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징계들을 보면요, 다 징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징계에 정해진 일자가 끝나면 해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은 축제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였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개월 성찬 정지를 받은 사람이, 장로님이 3개월 후에 다시 성찬을 회복할 때에 온 교회는 파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의 감사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이렇게 허물이 있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여전히 붙들어주고 계십니다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별로 없다는 거죠.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요. 나를 건드려? 나를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식이고 간에 나를 지적해? 이것으로 폭발하고 분노하고 옮겨다니는 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인지 내 자존심을 따라 사는 자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참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요,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이 성도와 이 교회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게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의 징계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세상이 뭘 보는 거죠? 저것들 말로만 하나님 두렵다 하지 정작 건드리고 폭발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다 멱살 잡고 흔들고 경찰 부르고 그러고 싸우는 것들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 가운데 두렵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아무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징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생각에 예전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일부러라도 징계와 해벌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델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였군요. 받아 마땅합니다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해벌식을 할 때에 정말 감격해하는 모습. 박이 터지게 싸우시던 두 파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성도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나와서 서로 화해의 악수를 할 수 있는 모습이 이민교회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수많은 생명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 본 역사가 없죠. 그죠? 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면 거의 안 옵니다. 왜요? 예전 교회 다니던 그 집사님 온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이번 기도인도 그분이 하신대요. 난 안 가. 난 못 가. 거기 또 껄끄러운 분이 있어서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화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는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데, 화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으로 오셨다는데 우리는 뭘 믿는 거죠? 연합예배 하나도 마음 편하게 못 오고 막 선글라스 끼고 왔다가 맨 뒷좌석에 있다가 축도하기 전에 뛰어나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삶을 살면서 도대체 무슨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누구를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표적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 보여져야 되고요,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사람과 이 공동체를 무섭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치리도 기쁘게 받는 것이지,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네가 뭔데 나를 치리하냐,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지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늘 아까 성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분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가정에서 살고 계신지, 그걸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지 세상 신변 잡기적인 지식들을 가르치는 곳인지,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가르치는 곳인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 법대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 곳인지를 주의 깊게 살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본문은 이거 제가 글에도 있습니다. 설교의 본문은 언제나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얘기되는 모든 내용의 본문은 여기서 나와야 되고요, 이것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하는 설교는 반드시 성례전과 관련되어야 한다. 성례전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목사의 설교는 여기에서 나와야 되고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찾으실 때 봐야 할 기준은 이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보여주고 다스림을 받는 곳인가, 그게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교회들 다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제목이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들리는 말씀도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이는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이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물에 코박고 떠내려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뭘 하나님이 내 손을 잡을 때 내가 좀 꽉 잡았다느니 이런 공로를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까? 의식도 없으셨던 분들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아, 정말 예수뿐이구나. 교회가 뭘 자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는 왜 천국은 가려고 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도 않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자일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정의해 주신 그 관계를 기뻐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하는 자가 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참 교회들은 어떠한 증거와 표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굴복해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 가정 안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 자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사는지를 또한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풍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그림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리워질 때에 저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로 아버지 회복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요 나의 감사의 드러냄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무 공로 없이 무익한 종이오니 아버지의 내게 명령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을 뿐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하여 내가 계속 주지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건지셨군요. 떠내려가는 나를 붙잡아 건져내어 모든 것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정과 믿는 자들에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그림교회가 이 땅 안에 여러 교회들과 같이 참 교회로 세워지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